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사람과 또 반갑게 인사하셨나요? 네, 이제 조금씩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기쁘네요. 우리 아직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마스크 잘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위에서 잠깐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나왔으니까 뭐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로 다가와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도 함께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네, 다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서 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가득 담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마음 다하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들 주 얼굴 대할 때에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해 다 같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잘남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섬기는 학생들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날이 더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가지고 방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전도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주양한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1절과 3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찬양 선구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세 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리마인드 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은 진짜 짧게 끝날 겁니다. 네,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찰나의 삶이고 이후에 뭐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천국과 지옥은 어때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동정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부는 어땠어요? 음부는 실제적인 공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고 음부는 심각한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 있었으면 그 뜨거운 불 때문에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음부는 단절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거절됐냐면 천국과 이 음부 사이에, 이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내가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없더라면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어떻게 주냐면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소생하여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그것 또한 거절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표적,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목표,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 앞에서 찰나의 삶, 그 찰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를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하심.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존합니다. 진짜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이제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천국과 지옥, 그것을 나누는 구원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이 무엇인지 좀 알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죠.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읽게 되면, 특별히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합니다. 밥 먹었냐? 뭐 이런 건 너무 일상적인 어투지만, 그리고 여러 주어가 반복되어질 때, 내가 오늘 밥 먹고 내가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내가 오늘 저녁에 농구하러 갔어 라고 말할 때 나 오늘 밥 먹고 도서관 갔다 농구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주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을 조금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숨겨진 주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원어의 특성을 직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 곧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앞과 뒤가 같은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에서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시죠?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도가 되는 기준을 우리의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 성도야,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하네? 그럼 너 지금 성도야. 자, 그럼 반대로 너 어제까지 하나님 사랑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안 사랑하네? 너 이제 성도 아니야.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면 나의 일시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그 주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노력,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또 살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모든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 나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토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준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전혀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진짜 저 말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선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맨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배고픈 것, 내가 오늘 살 것, 내가 오늘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어.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재워주셨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할 거냐면 좀 더 다른 기도 제목을 할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내가 저 자매와 만나고 싶은데 저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저 둘이 깨지게 해주시고요. 내가 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한 2천억쯤 필요해요. 한국은행 총재가 저한테 와서 2천억만 전해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의 2천억이 나한테 입금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상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이미 세계 정복을 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대통령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유지가 가능한 것은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란 선보다 더 크고 완전한 선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이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절에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자,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도하시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뭐 또 뭘 위해 기도할까요? 취업을 위해 기도하시죠?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지금 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제목들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돼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돈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한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스펙이 가장 나의 기도 제목이 주된 우선순위다 하면 우리 이 삶의 가치는 스펙이 되는 거예요. 지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위가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의 정체성을, 나의 삶을 나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안다. 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우리 오지민 선생님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310장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엔 내가 왜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 수 없대요. 그런데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모른다? 아네 라고 고백한다. 오늘 본문은 딱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주님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는 것,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 29절과 30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29절 30절에는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읽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형광펜 친 거를 계속 봐야 돼요. 하나님이 또한 그리고 골뱅이 두 개가 있는데 저긴 생략되어서 한국어 번역엔 생략되어서 제가 추가한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헬라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한 것을 보시면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은요 진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주도하신다, 중심이 되신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냐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우리가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민서를, 연서를, 현우를, 선우를 등등등등의 모든 학생들을, 이름 못 불러준 거 막 삐지지 않죠? 모든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미리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너 말고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뭘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 예정을 받은 자, 예정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 것뿐이에요. 그렇게 불려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데, 앞에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는요 과거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구속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담는 그 형태,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존귀해지는 그 형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재림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의 단계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그 중에 예정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특별히 작정하심이 오늘의 본문에 나온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다. 택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미 결정돼 있다고? 이미 다 선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누구는 다 천국 가고 누구는 다 지옥 갈 것을 이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다 정해져 있다고? 야,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니지만 만수르와 같은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거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들이 다 거지야. 진짜 막 오늘 하루 굶는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난 만수르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한 2천억 정도 있어. 그래서 그 지갑을 어떻게 했냐면 민서한테 줬어. 너 가져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나머지 다 거진데 민서만 2천억 받았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과 불공평으로 나눌 수 없는 기준이에요. 다 거진데 내가 민서에게 그냥 은혜를 베푼 거지, 민서와 여러분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오늘 굶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민서만 이제부터 앞으로 2천억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나 역시도 오늘날도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민서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민쌤을 택하셨고 우리 한상이를 택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몇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과 불공평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부자 되게 하고 다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로 이걸 설명해 줄게요. 내가 대법관이야. 민서야 오늘 미안해 좀 팔아먹을게. 민서가 내 딸이야. 근데 민서가 현우를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현우는 죽었어요. 그리고 민서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에 주재하는 대법관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민서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찼다면 저는 어떤 심판을 내릴까요? 무죄 때릴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민서에게 무죄를 때릴 능력만 있다면 나는 민서만 사랑하는 데 맹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서에게 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를 선고할 겁니다. 근데 나는 민서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정의, 공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사람이라면 얘가 내 딸이건 내 아내건 상관없이 뭘 때릴까요? 무기징역 혹은 사형을 때릴 거예요. 그 죄의 대가에 맞는 형벌을 치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공의도 100%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도 완전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가 완전했다면 얘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사랑도 완전하여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저의 죄의 모든 삭슬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자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원래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원래 죄의 삭슬 치러야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랫부분, 노란색 글씨 아랫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의 뜻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의 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다. 원래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누굴 남겨놔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을 죽게 놔두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있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놓으셨어. 그럼 막 살아도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봤던 이거예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이 밖에도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회심, 양자, 성화, 견인 등의 신학적 내용들인데요. 이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구원받은 삶의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고 또 뭐가 있죠? 그 모든 견인의 삶 가운데 성화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는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예지와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양자와 견인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무슨 소리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면 나는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정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인지, 예지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양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라고 하셨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예요. 12가지의 구원받은 삶의 징표를 보여줬어요. 오늘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예정이 되었다고 해서 막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정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정은요, 이 예정하심은요,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의 서정, 아까 말한 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무슨 유익이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정은 우리의 행위와 조건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되어지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예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은 태초에부터 계획된 것으로, 내가 오늘날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오늘 잠깐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가 그 구원의 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 예정받은 사람인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착각되는 게 있어요. 혼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예정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정의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정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에게 다시 배운 내용인데, 예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그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보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아볼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시작되었구나, 여기서부터 나에게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단 한 번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구원에 안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5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선은요, 5가지로 오늘 본문에선 5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심, 예정하심, 소명, 칭의, 영화는요,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단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앞에선 장석호 전도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 예수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았겠구나. 아, 저 친구 물론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히브리 사람들에게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속을 받는 자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가문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맏아들의 개념은 히브리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존귀케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광받고 존귀받을 때 그 가문이 빛나지고 영광받고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그 성도들을 모으실 때 그 성도들의 대표로, 맏아들로 누굴 세우세요? 예수님을 세우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정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세요. 딱 2문장으로 이 선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시자 하나님의 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예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확실하군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예정하심이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군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초대교회에는 크게 2가지 파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반대편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는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번졌냐면, 내가 저놈들보단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반대하는 사람보단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가 싸우기 시작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적으로 이뤄지긴 했으나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교회에 문제가 많지, 너의 삶도 많이 흔들리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이 있다.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소명을 주셨고 칭의해 주셨고 앞으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그러니 얘들아, 너희에게 세워진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해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의 삶에 어떤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힘내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 없이 이 세상에 혹은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지치고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예정했다.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결단코 흔들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예정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정의 도구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정론을 오해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내가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정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함께 겪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정의 도구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정의 도구가 되기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 찬양의 고백,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붙잡으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이것을 아까 말했던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혹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에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더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이 계십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면 그 구원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백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안에 내가 그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구원이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내가 성화와 성숙의 삶으로, 하나님의 소명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아버지 이미 예정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가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받아들이게 하시며 인정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너무 연약하여서 나 오늘 하루에 그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구원으로 우리를 한번 예정하셨다면 그 예정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굳세게 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하시는 그 믿음의 완전한 선택이 있었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운데 그 선택받은 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어지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받았기에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그 예수님을 영광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싶으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또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정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나 그 행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실 줄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입은 자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힘쓰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영광되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한 자 이제는 그 삶을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능력과 소명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날에도 그 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길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정하심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내 생일자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 생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유혜원 학생과 박스터 대영이 있는데 오늘 혜원이만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아까 잠깐 시간이 있어서 6월이 뭘까라고 한번 6월을 찾아봤는데 6월 하면 다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6월에 이제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라틴어로 주니어를 뜻하는 젊음이라는 뜻을 가진 달이래요. 그러니까 6월이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달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들 계절의 여왕은 5월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은 뭔 뜻일까요? 뭐 어떤 유래가 있을까요? 5월은 주니어가 아니고 작년을 뜻한 메이저 이렇게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5월이 작년들이 더 낫다, 더 아름답다. 6월은 젊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저 생일 선물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쁘죠?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생일 선물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혜원이 그 생일 축하하는 의미로 축복송 다 같이 부르고 크게 축하해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제가 콜링 해줄 테니까 따라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셋넷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크게 한번 박수 주세요.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혜원아, 생일 축하하고 내년에는 더 잘해줄게. 알았지?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옆에 잘난 친구보다 나를 택하시고 또 구원을 줬다 뺐다 하지도 않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작년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 정문 1층에서 체온 측정을 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바르시고 4층에 올라오시면은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명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인사를 잘 하셔야 돼. 그냥 쌩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름이 빠지는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교사들은 1층에서 작년과 같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1층에서는 먼저 체온 측정, 두 번째 손소독, 4층에 올라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순신 장군이 나를 잘 지켜서 그래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평안하게 고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과 공부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읽기. 자, 말씀 읽기 시작했죠? 이제 그죠? 선생님들은 성경 읽기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이 어디예요? 예,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시고 중 공부할 때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